270장인가 보니까 제가 집에서 좀 자주 부른 찬송인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요, 없는 자의 풍성이고 억울한 자의 위로고 궁핍한 자의 축복이고 예수님에 대한 여러 말씀들이 나오는데 참 아주 귀한 분입니다. 우리 좋으신 예수님을 늘 의지하고 어려운 시기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복음을 전파함으로 너희는 영적인 나의 자녀다. 그러므로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우인들에도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 보니까 참 바울은 다른 면에서는 어쩐지 몰라도 영적 면에서는 정말 자기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고, 그래서 자기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한 교우들에게 당당하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사도 바울께서 이 자리에 서서 우리 광원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셨다고 하면 뭐라고 하실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렇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너희도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광교회 성도들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바울이 나의 이러이러한 점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되지 않았는데,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전체에 바울의 서신들을 한 가지로 딱 묶어가지고 제가 이 13권을 현미경으로 딱 보듯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정말 바울이 믿음의 사도로서, 우리의 신앙의 스승으로서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걸 강조하는 것들이 4가지가 있어서, 바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점이 아닐까 해서 4가지를 싹 뽑아서 소개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첫째로, 바울이 강조한 건 자신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자기가 변화된 것, 100% 완전히 변화된 자신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각, 감정, 가치관, 삶의 방향 이런 것들이 완전히 변화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신 대로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대단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거기다가 바울은 율법으로 하면 흠이 없는, 하나도 흠이 없는 완벽한 자라고 자기는 자부심이 대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박해할 뿐만 아니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이, 이게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일이라고 말씀, 정말 선지자들과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이런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나무는 보되 가지는 보되, 나무는 여호와라면 가지는 예수님이라면, 어떤 우리가 나무를 볼 때 통나무와 가지까지 봐야 되는데 통나무만 보고 가지는 보지 못하고 오히려 구약에 의하면 오리라고 하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는 기독교의 어머니고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뿌리가 기독교이니까 통으로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오히려 여호와를 잘 섬기는 것이 바로 이 방법이라고 하는 걸 알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선지자들이 증거한 구약의 메시지는 도외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잘 아신 대로 스베다문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함께한 무리가 되어서 그 돌에 친 사람들의 옷을 맡아서 보관해 주는 일에 동참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고, 다메섹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기 위해서 앞장섰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거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는 완전히, 그야말로 속된 표현으로 뒤집어져요. 완전히 인간 사울이 그야말로 180도로 변화되어서 반쪽짜리, 이게 여호와를 섬기는 충성이야 했던 것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보니까 바로 그분은 진리였고,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였고, 그분은 정말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데, 내가 어정쩡히 알아가지고 뭔가 깊은 건 알지 못하고 껍데기 정도로만 알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신앙이었다. 정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해가지고 자기가 변화되어서 높아지려고 했던 사울, 정말 가치관이 달랐던 사울, 감정적으로만 살았던 자기, 의지적으로만 살았던
자기, 지식을 내세우며 살았던 자기,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의 나는 이게 이러한 신앙, 이러한 방법, 이러한 충성이 바른 것인 줄 알았는데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이건 거칠애였고 정말 진리의 반쪽이었고 그건 내가 그리스도를 잘못한 것이었고 그건 사람들의 어떤 지식의 결과로 나온 것임을 자기는 신봉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그 모습, 이걸 본받으라. 당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개척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고 에베소 교회도 자기가 개척해서 성장했는데 그러한 교회들을, 고린도 교인들을, 에베소 교인들을 살펴볼 때 이건 아닌 거야. 일단 우리가 고린도서를 우리가 조금 참고해 보십시다. 고린도 교회의 그 실정을 우리가 좀 고린도서를 통해서 한번 더듬어 가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베드로가 좋아. 나는 바울과 같은 사도가 좋아. 아니야, 나는 예수님과 직접 교제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예수파. 이런 패가 갈려져 있고 또 우리가 보면 정말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 또 어떻습니까? 교인들 간에 서로 이게 물질적인 문제로 그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서로 일반 재판정의 소송함으로 말하면 성도 간의 갈등. 당연히 은사가 최고야. 아니야, 애원의 은사가 최고야. 무슨 은사가 제일이고 그 은사야말로 최고다. 그거 다 아니야. 사랑의 은사가 최고야. 이런 문제. 그리고 구습을 끊지 못하고 옛사람의 티를 벗어나지 못하고 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볼 때 저건 아닌데 뭔 말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인들을 볼 때도 우리가 에베소 교회도 에베소서를 통해서 쭉 한번 더듬어 보면 어떻습니까? 딱 우리가 잘한 대로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에베소서 4장 5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좀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좀 입어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좀 받아라 하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에베소 교인들도 역시 성숙하지 못하고 이런 어정쩡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정말 우리가 의지적으로 지식적으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믿는 것도 중요한데요.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변화되어서 감정도 다스릴 줄 알고 내 욕심, 욕망, 의지 이런 것들이 살아날 때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릇이 되는 이런 변화. 그래서 세상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뭐라고 하든지 상대방이 나를 보았을 때 저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진짜 교인이야, 진짜 성도야, 진짜 직분자야 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 부족해요, 나는 모자라요, 나는 주님 불충성했어요 해도 주님은 아니다. 너는 네가 그렇게 인정할지 몰라도 나는 너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고 너 때문에 나의 이름이 증거되어 있고 너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고 있다 라고 하는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둘째는 바울의 헌신입니다. 헌신.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고 구약에 매여 있고 여호와에게만 매여 있을 때는 이렇게 해야 충성이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이야 했는데 다메섹 거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십니까? 나?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너를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족속에 내 이름을 위하여 너를 나의 택한 그릇으로 삼았다. 바울이 생각할 때 나는 폭행자였고 나는 돌로 치는 사람들 앞에서 앞장선 무리들이었고 폭행자였고 나 같은 죄인인데 나를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택한 그릇, 나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택하였다. 이건 바울이 자기는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이런 주님의 이런 계획, 섭리, 이런 축복, 은혜가 나에게 있었다. 너무 감격스러워. 그래서 어떻습니까? 바로 그 이후에 우리가 사도행전 9장 이후를 보면 그때부터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라고 증거하니까 다메섹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메섹 교인들이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며칠 전까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가두기 위해서 이곳에 왔고
실제로 우리를 잡아다 가둔 사람 아니야. 근데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야? 라고 평가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어땠습니까? 성경에 보세요. 힘을 더어도 말씀에 붙잡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더욱 힘있게 증거하니라. 그로부터 바울은 일생, 세계 1, 2, 3차 많은 환난과 연난과 수고와 매맞음과 갇힘과 강도의 위험과 패들의 위험을, 강들의 위험을 당하면서도 40에 감한 하나의 태장을 맞아가면서 일생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마지막 주 64년에 로마에서 순교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내가 복음으로 당신들을 태어나게 했고, 이건 영적입니다. 내가 유모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 선생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심정으로 너희를 키웠어. 그러니 영적 내 자녀들이니 너희는 나를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믿는 여호와, 내가 믿는 여호와, 내가 믿는 예수님, 당신들이 믿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만나보니까 이러한 내가 진정한 주님을 만나보니까 나 같은 것에게도 이런 섭리와 뜻이 계셔서 나 생각지도 못했어. 나 그 꿈에도 꾸어보지 못했어. 그런데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핍박자요, 박해자요, 살인자였던 나에게도 이런 큰 꿈과 나에 대한 비전과 나에 대한 계획이 있어서 이런 걸 깨닫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였지 않느냐. 나 생각지도 못했어. 하나님은 그런데 나에게 이러이러한 섭리가 있었어. 그러니 당신들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은 당신은 모르지만 주님은 당신이 꿈도 꾸어보지 못한 계획과 섭리가 숨겨 있어. 그러니 당신들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라. 이런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경험적으로 보니까 세상은 다 헛되고 헛된 것들이고, 좋은 것도 지나가고 나쁜 것도 지나가고 즐거운 것도 다 모였고, 가끔 저는 요즘 생각해 봐요. 누워서 그래도 우리 광원교회가 10년 전, 20년 전에는 30명, 그저 한 30명씩 모여서 기도원 다니고 전라남도 고흥으로, 완도로, 담양으로, 부안으로 다니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밤새 짝기도 하고 구역기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포천 기도원에 가서 닭쪽을 썩으면서 녹두죽을 써먹으면서 그냥 토종 땅에 죽을 써오면서 밤새도록 둘러앉아서 모여서 통성기도 하고 웃고 즐기고 삼겹살
그냥 구워 먹고 집사님 드세요 마세요 했는데 다 지나가고 보니까 어머 아무것도 없어. 남는 게 남는 건 여러분밖에 없고 성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보니까요 다 좋은 것도 지나가고 웃음도 지나가고 슬픈 것도 지나가고 억울한 것도 좋은 것도 좋은 사람도 다 그렇고 나쁜 사람도 다 그렇고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족도 없고 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남는 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남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예, 흔히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40년, 50년 목회하고 보니까 남는 것은 가족하고 책하고 병밖에 없더라고요. 아니, 연로하신 목사님들이 그 전에 이렇게 얘기해 보면 그래요. 50년 목회했다, 40년 목회했다,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하면 남는 건 가족하고 책하고 병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찌 보면 세상이 우리를 너무 쾌락으로 이끌고 유혹으로 이끌고 세상 즐거움으로 이끌고 돈으로 이끌고 우리를 너무 세상으로 이끌어가지만요, 거기에 묻혀서 살다 보면요, 이제 어느덧 우리도 60고개, 70고개를 맞아요. 인생의 황혼길에 들어서면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제는 정말 한 영혼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구원해야 되겠다. 이제야 좀 내가 정말 충성해야 되겠다 하면 이미 다 지나가고 남는 것은 노쇠한 나의 육신밖에 없고 가족밖에 없습니다. 젊었을 때, 건강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상급받고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을 위해서 우리는 힘이 있을 때 부지런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십시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내가 줄 상이 너희에게 있다. 너희에게 있다. 누구든지 자기 행한 대로 내가 다 상급을 주리라. 세상에서 큰 자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도 큰 자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더 남겼을 때 너 10고울의 권세를 가져라.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아 버렸어. 10고울의 권세를 더 가져라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도 큰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누가 하늘나라에서 큽니까? 가장 큰 자입니까? 할 때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그가 큰 자니라. 큰 자가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한 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한다고 하는 확신. 그랬죠. 바울이 이걸 본받으라고 하는 말씀은 없지만 신약성경 13권의 저서들을 볼 때 뽑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고 여러 교회들에게 바울이 강조하는 모습을 볼 때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서 보니까 바울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환난과 기근과 궁핍과 만족함과 어떤 매맞음과 곤고함과 궁핍함에도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나는 승리한다고 하는 확신. 이걸 강조했더라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로마서를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쭉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정죄하겠으며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백성을 누가 송사하겠느냐. 사망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곤고함이나 기근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우리를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처지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당당히 로마 교인들에게 강조했습니다. 로마 교인들이 바울을 염려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염려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단 말이야. 응?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이 아니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어 하고 굉장히 걱정해서 어떻습니까? 에바프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연보를 보내줬을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감사해서 보낸 편지에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들이 염려하는 거 좋은데 걱정하지 마라. 걱정 마라. 내가 당한 것이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 같은 복음의 전파에 유익이 되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 오히려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12절이죠.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망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뭐 그렇죠. 예?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절대로 우리 망하지 않아.
우리 무명한 자, 세상살이 볼 때는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 유명한 자야. 없는 사람 같지만 있는 자야.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얕잡아 보지만 우리는 오히려 근심하고 있는 것 같더니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뻐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바울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는 이런 확신 속에 매를 맞아도 감사하고, 어떻습니까? 강의 위험, 바다 위험,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태장을 맞아도 육신은 고달파도 나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져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한 백성 절대로 버리지 않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아껴주시고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시편 121편을 꼭 읽어보세요. 낮에 해가 상하지 아니하고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지 아니하고. 시간 관계상 생략할게요. 꼭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낮에 구름 기둥으로 태양볕이 내려 쪼이는 그 열대야 지방에서 구름이 태양빛을 가리워 주시고, 밤에는 온도가 내려가서 감기될까 봐 걱정해서 불기둥이 하늘을 덮어서 온도를 따뜻하게 해서 마치 온실과 같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었다고 하는 이 은총, 이 사랑, 오늘도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을 우리 힘입어서 어려운 시대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시간이 가서 마칠까 하다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말씀 한 5분만 더 하고 3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고 설교 오래 한 건 아닙니다. 네 번째는 장래 내세에 대한 소망. 내세의 소망. 데살로니가서 여러 서신들 딱 보니까,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5장에 보세요. 우리의 장막집이 머지않아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워놓으신 좋은 집,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늘에 하나님이 친히 세워놓으신 좋은 집, 나는 이 집을 사모하고 이 집을 가기를 원하고 있어. 그래서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싸워야, 정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싸워야 되지만은, 그러나 또한 머지않아 주님 앞에 나에게 예비해 주신 좋은, 하나님의 손으로 주신 좋은 집을 가기를 원한다. 여기 있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일찍 세상을 떠난 성도들 때문에 모든 교인들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우리 슬퍼하지 말라. 우리 슬퍼하지 말라.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나타날 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리니 하늘로 강림하시리니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다 휴거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다 끌어올림을 당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서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먼저 세상을 떠난 주님의 신부들이 무덤에서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강림할 거고 살아서 변화된 성도들과 함께 삼위일체가 되어서 7년 세상에는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나 우리에게는 상급받는 7년에 대해 영광이 펼쳐지게 되고 그 후에 지상으로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재림하여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이루게 될 거야.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니 너무 슬퍼하지 말고 서로 이러한 말로 위로하고 소망을 가지라 라고 하는 걸 보면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어차피 살아야 할 인생이기 때문에 세상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영적으로는 내세에 대한 소망, 광야 같은 이 세상, 고난 많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그래도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좋은 집을 바라보면서 장래 내세의 영광을, 내세에 대한 주님의 예비된 축복을 붙들고 승리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부족하지만 준비한 말씀대로 증거했습니다. 잘못 전하였으면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